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영분별에 대한 은사에 대한 부분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중심으로 살아가죠? 뭐 중심으로 살아가요? 육. 근데 육은 뭐 한 거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육 중심으로 살아가면 무익하게 되는데 아무 이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가 뭘로 살아야 되는 거야? 영으로. 그럼 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 66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있냐라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내가 받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돼요? 아니면 그냥 지식이고 관념이에요? 알아. 나 예수 잘 믿고 있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 관념이거든요. 여기는 가득한데 여기는 하나도 없다는 거, 이게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들이 여러분이 실제로 뭘 하셔야 돼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와, 진짜 환경이 힘들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래.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면 반드시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멈추지 말라. 하나님과 대화하면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제시해요? 귀를 제시해요. 귀를 열어주셔요. 문제에 통해서 하나님의 행할 일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셔서 이기게 만들어주십니다. 아멘? 그 이기면 어떻게 돼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 이걸 계속 하려면 성령의 불을 내 안에서 뭐 하죠? 꺼뜨리면 안 되는 거라. 여러분이 한 주간 꺼뜨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주일날 와서 또 다시 마중물 집어넣고 뭐 하는 거라? 열심히 뽀뽀 재워놓으면 집에 가서 또 뭐 하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파이프를 어디에 바꿔놓고 있죠? 펌프가? 수원지에 받고 있잖아요. 그 펌프에 물이 어디에 박아놨어요? 저 지하수? 깊은 곳에 박아놨어요. 근데 펌프를 안 저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여러분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항상 만땅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령님이 어떤 에너지다, 능력이다, 뭐 기도 응답 이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적인 삼위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물체가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줘야 돼요. 근데 그 인격적인 교제가 항상 뭘로 이루어지게 되는 걸?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되고 내 영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내 지정이가 살아나야 돼요. 옛사람으로 살았던 지정이는 죽고 새 사람의 지정이가 살아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판단하고 비평하는 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저 영혼이 얼마나 아플까? 저렇게 나에게 고함을 지는 저 영혼은 얼마나 힘든 영혼일까? 눈에 보입니까 그거?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봤을 때 그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요. 졸고 막 말씀 안 듣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설교를 들어야지.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얼마나 힘들면 그 귀한 말씀을 못 듣고 졸고 있어 보죠.
그 영혼이 뭐 한 거지? 병드는 거지. 그러면 병든 환자를 뭐 해줘야 돼요? 혼내켜야 돼요? 치료해줘야 돼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자가 아니잖아.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중보기도부터. 중보기도 하려면 어떤 마음이 올라와야 돼요? 빨리 사랑, 긍휼의 마음이 올라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안 되고 힘든 영혼들을 보고 답답해 할 게 아니라 내 남편 안 돼. 안 되는 게 정상이지. 아까 이야기했잖아. 남편이 예배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고 부인 아들 눈치 봐서 앉아 있는데 그런 사람 오히려 많아요. 그거 못 듣겠어. 10년, 20년 지나도 그러고 그래서 10년, 20년 지나면요 안수시가 되고요. 때로는 장로까지 돼요. 장로 돼도 쏙 내면은 하나도 안 변화돼. 그래서 고함치죠. 방해하다가도 고함친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뭐 하자는 거요? 근데 왜 그럴까?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내가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간념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자야. 근데 그 말씀이 내 내면 안에서 실제로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빚어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타나고, 아멘?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힘이 있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하셔요. 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냥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뭐 하신 거죠? 나타나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자지만 설교할 때 성령이 나를 통해 나타나신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받은 말씀 가지고 뭐 하면 되지? 문제 그런 거 집에 가서 목사님은 설교도 빠르게 하고 말도 빠르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대안이 없는 기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받을 생명과 영이요 생명으로 받은 게 아니라 뭘로 받은 거지? 여러분의 지식으로 받다 보니까 아유 목사님 왜 설교를 저렇게 해? 왜 목사님은 저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 누가 죽는 거예요? 누가? 내가 죽는 거지. 내가 말씀 못 받고 내가 판단하고 비평하면, 근데 판단하고 비평하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는 아이씨 그럼 보나 안 보나 뻔하지 뭐. 그러면 내 영혼이 벌써 뭐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와서 찬불을 확 끼얹어서 성령의 불을 뭐 해버린 거지? 탁 꺼버리, 그래 놓고 또 지금까지 들어왔던 사고의 방식과 있어서 또 그래도 신앙인 척 하는 거예요. 또 말은 또 청산 주스라. 예배 드리는 척 하는데 실제로 나에게는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안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거 바로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한테 진짜 기뻐요? 하나님의 의가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고 정말 내 마음 안에서 평강이 올라오고 있느냐.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다. 맞아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믿습니다라는 거는 뭐죠? 안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면 어떨 때는 믿음이 와고 믿어질 때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어떨 때는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 나 버렸나? 왜 나에게는 응답 안 해주시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보나?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순간 어려움이 왔을 때 와. 이거 나 넓히는 거야. 내 능력 키우는 거야. 하나님은 이 물질, 이 사업장, 이 과정 새롭게 만드는 시간표예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뭐 한 거죠? 많다라는 얘기예요. 왜? 근데 일단 어려움이 많은 것은 고칠 게 많다라는 걸 빨리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치유하고 회복시킬 게 뭔지.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감각이 없어져. 감각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성령의 불이 뭐 한 거죠?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각이 안 생겨.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야. 신앙생활은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아까도 오전에 잠깐 얘기했죠. 매일매일 뭐 해야 된다고?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 주님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결과, 그래서 신앙생활을 뭘로 비유하는가 하면 띠뛰기를 비유해요. 띠뛰기예요. 오늘 내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막 50cm를 뛰었어. 50cm 뛰면 굉장하잖아요. 근데 뛰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죠? 다시 제자리에.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뛰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제 신앙생활 했던 경험, 오늘 했던, 옛날에 했던 거 가지고 울가먹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 새롭게 해야 되는 거라. 할렐루야. 근데 굉장히 죄송스럽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다 울가먹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휴, 옛날에 나도 다 해봤어. 나도 기도해봤고, 근데 열심히 해도 뭐예요? 예? 안 돼.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요, 뭐라고 해요? 그래, 나도 해다가 지치면 또 그만둘 거야. 여러분, 성령의 불을 아예 뭐하고 버린 거죠, 다? 끄짓고, 자기만 꺼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불까지 다 꺼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매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뭐라고? 이게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 그래서 목숨 걸고 말씀을 받고 목숨 걸고 목숨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 제자에게 주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나타나면 내 이름이다. 목사님 설교 잘하네. 여러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해. 여러분 마음에 목사가 설교 잘하고 뭘 잘한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설교자의 말씀이 내 안에 간직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면 그게 설교 잘한 거예요. 설교는 잘했는데 말씀 안에, 마음 안에 말씀은 그럼 설교 잘한 게 아니게 된 거예요. 그냥 그거는 뭐지? 인사치레. 인사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여러분이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정리해야 될 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 근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영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항상 여러분 인격적이어야 돼요. 무시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정말로 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항상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두 번째로 죄를 다루어 주신다. 너 이 말 틀린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속에 이런 거 있잖아. 너 불안하잖아. 너 어둡잖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 안에서 이거 고쳐야 되는 거야. 말씀 들으면서 나 고쳐야 되는 거구나. 이거 죽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내 거 아니구나라고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선포하시고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알리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거다. 뭘 안 믿어요?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가 뭐예요? 빛이잖아요. 생명이요, 능력이잖아. 그 빛이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도 나는 어두워요. 내 생각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그게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성도들이 막 금방요 한숨 쉬고 힘들어요. 그러면서도요 신앙이 어때요? 그러면 좋아요. 그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좋은 신앙은 염려할 시간에 뭐예요? 기도해요. 염려할 시간에 말씀 봐요. 낙심하고 좌절할 시간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요. 할렐루야. 근데 안 해. 지치는데 뭐 오늘은 TV 보고 내일부터 하지 뭐. 아니면 요즘 TV 잘 안 보고 뭐 한다며. 누가 설교 잘하지? 누가 멋있지? 누가 게임. 계속 그런 거만 보고 있어요. 저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여러분 필요하면 들으셔야 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와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 이 교회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살아야 다른 것을 받을 때 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게 없으면 다른 거 받으면요. 여러분 신앙이 붕 뜨게 돼요. 그러면 진짜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식적으로 감성적으로는 받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져가지고 막 힘을 얻어서 나가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예배를 통해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만나고 성령님의 그 내 속에 죄를 다루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실제적인 체험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은 항상 뭐의 조건으로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오늘날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성령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성부, 성자, 합동칭은 성경 그러더라고.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만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만 강조해도 안 되고 성령 또 저쪽에 이제 뭐 이렇게 오순절 곁에서 뭐만 강조해요? 성령만 강조해요. 굉장히 심각해요.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늘의 지혜와 모든 것을 다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면 안 돼요. 항상 성령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셔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그러면서 이 성령님께서 죄를 다루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계획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기를 이거구나. 여러분 안에 점점점.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잠깐 오전에 했지만요.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와서 이미 주보 보고 본문 보기 전에 여러분 마음 안에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어떤 말씀 주실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뭘 주셔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 베푸셔요. 그리고 은혜 베푸시면 뭐죠? 말씀에 대해서 기대가 오고 예배를 기대가 돼요. 그 속에서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회복이 되죠. 그러면 몸도 뭐 하게 되죠? 회복이 되고 예배 드리고 나서 힘이 나야 돼요. 질병도 치유되는 걸 느껴야 돼요. 아멘? 말씀이잖아 그게.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말씀이 그래서 꼭 안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이에요. 기대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부터 막 요동쳐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 뭐 하시죠?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을 강야로 끌고 가셨듯이 오늘 동일하게 그래서 강야에서 시험을 이기게 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나면 어디로 가요? 네? 세상으로 가잖아. 세상 가서 뭐예요? 사단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계속 뭐예요? 일단 저녁부터 여러분 시험하잖아. 저녁 먹는 거, 뭐 자녀 문제들, 내일 사업의 문제들, 이거 끝없이 여러분에게 오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릴 때는 생각 안 나도 예배 드릴 때도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생각을 잘 안 하고 근데 딱 집에 가면 또 달라지죠. 그럼 집에 가자마자 여자분들 그러잖아. 뭐 먹어야 되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자칫 잘못하면 또 부부간에 또 뭐 하죠? 먹는 문제 가지고 한바탕 해요 또.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직장 가서 한 주간에 얼마나 시험이 많아요. 그 시험을 뭐 해야 되죠?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 시험이 있는 거,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 그래서 그곳에서 시험을 뭐 하게 하시죠? 이기게 하시고 사단을 이기게 대적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쫓지 않고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뭐 하게 만들죠? 이기게 하십니다. 아까 그 말이에요. 영으로 뭐요? 몸의 행실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뭘 쫓아가죠? 육을 쫓아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이 여러분 계속 육을 쫓아간 거예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어떻게 살아가, 뭐 해야 돼. 다 육이 좋은 거래지 영혼이 좋은 거 별로 잘 안 한다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말씀을 내가 양육하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는, 그래서 은혜가 넘쳐나고 여러분을 통해 사랑이 넘쳐나고.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실란거요? 아멘? 아니, 넘쳐나야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얼굴 쳐다보면 뭐예요? 그냥 좋아야 돼. 아이고, 저 인간은 언제 변하냐. 그게 아니다. 그래, 변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좋잖아. 그죠? 이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좀,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이 인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거기에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서 때로는 필요할 때, 여러분 은사는요 우리에게 능력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누구를 살리라고? 영혼을 살리라고. 그래서 은사와 기름 부음을 주셔서 영분별 예언의 은사 막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살아가는데 지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뭐 예배 드리고 살아가면. 근데 지식의 은사가 왜 필요해요? 지혜의 은사가 왜 필요해요? 나도 살아야 되지만 누구 보니까? 상대방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줘야 되잖아.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 성령님이 알려주셔. 야, 제 영혼 저렇게 아파. 기도해 줘야 돼. 할렐루야.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권력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시는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나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름 부음 주세요. 나의 기름 부음 흘러넘쳐서 뭐 할 거예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은혜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별로 크게 쓸 거 없어요. 나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신앙의 목적을 조금만 더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쭉 설명했던 게 이제 영성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영성이 뭐냐? 영의 됨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영성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고 힘들었던 것들인데, 주부에 지난번에도 내놨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해 놓았는데요. 영성이 뭐냐? 많이 들었죠, 영성.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AI가 아무리 나와도 저는 목회자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오니까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AI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지식적인 설교밖에 못해요. 영성의 설교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영성의 설교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영성이 뭐냐? 막 특별한 게 아니라 그대로 영의 됨됨인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하나님 자신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 말씀 예수를 통해서 네 가지로 나타났다고 그랬죠. 첫째 뭐로? 말씀으로, 언어로. 두 번째 눈빛으로. 세 번째 얼굴 표정으로. 네 번째 손과 발의 동작으로.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낼 삶을 사시면서 이 네 가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뭐 해주셨죠?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 진리의 영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말씀으로 우리들도 말로 내가 그리스도인 것과 내가 예수 믿는 것 이하여 또 얼굴 표정으로. 그래서 그 특징이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니까 얼굴빛이 어땠어요?
그럼 여러분이 물어보십시다.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이 우중충해요? 하네요? 너무 간단한 얘기. 그래서 여러분에게 얼굴 점검하라고요. 그거는 인물이 잘났고 못났고 그런 거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이 없음.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몸이 쳐질까요? 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서 힘이 나고 새 힘이 돋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어떻게 돼요? 날카로워지고 새침해져요? 아니에요. 참 은혜 받은 사람 눈빛 보면 어때요? 참 좋아요. 참 부드러워요. 할렐루야. 손과 발의 동작이 어때요? 그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작품, 그 사람으로 만들어진 예술품, 그 사람으로 만들어진 음악 이런 것들이 어때요? 좋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그래서 표현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도 영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마귀 영성은 뭐예요? 뭐 보면 알아요? 똑같아요. 마귀의 말, 눈빛, 얼굴 표정. 그 마귀 닮은 사람 얼굴 표정이 어때요? 빨리 말해. 어때요? 부드럽고 온화하죠? 아, 눈빛이 뭐예요? 딱 보면 뭘 느껴요? 소름이 확 느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도 여러분 영적으로 힘든 사람 딱 만나면 서로 안 끼쳐요? 여러분 안 끼치는가 봐. 정말 영 딱 내하고 반대되는 영 만나면 어때요? 내 머리끝이 쫙 쓸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이 피해가든 내가 피해가든 해야 돼요. 부딪히면 안 되거든요. 근데 누가 피해가요? 여러분이 피해가면 안 되지. 아이고 참 어떡한디야. 당당하게 가서 설 수 있어야지. 누가 피해가야 돼? 악한 영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피해가든지 뭐해든지 꼬꾸라지든지. 아니 이거 다 나타나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눈빛이 어때요? 천사 같은 눈빛이에요?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싸움이 되지도 않잖아. 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영성을 어디다 표현해 놨을까요? 물론 이 네 가지인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디다 표현해 놨을까? 말씀. 기록한 말씀에. 그리고 피조물에게 로마서 1장 20절에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성이 누구에게? 피조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게 안 보였죠? 범죄함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당연히 보여야 돼요. 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어느 날은 보였다가 어느 시간에는 또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점점 더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안정되게 이제 그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성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느냐 이 영성을. 예? 그런데 이제 말씀부터 보십시다. 예수님의 영성이 두 가지로 어디로 나타난다고 그러는가 하면 말씀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기록된 말씀으로 표현됐죠. 이게 66권이 다 뭐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말씀은 뭘로 된 거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영성이 들어있어요. 또 두 번째 뭐가 들어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뭘로 들려질 때 내마의 음성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되어질 때 영성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은다고 변화 잘 안 일어나요. 성경 많이 읽는 중에 그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경험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실제로 함께한다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누가 뭐라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예를 들어 부부간에 누가 좀 이렇게 시비도 걸거든 그냥 웃고 넘어가요. 그냥 말 듣고 가지고 싸우고 오지 말고 싸우고 오면 가지고 이게 예배가 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늘 말씀을 받을 준비,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 아멘?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의 의지로 뭐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지정의에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다해서 여러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가 바뀌는가 하면 말씀을 받으면요 사고 체계가 바뀌게 돼 있어요. 사고 체계가 바뀌면 뭐가 바뀌게 되죠? 감정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감정 체계가 바뀌면 의지 체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게 되고 생각한 것을 뭐 하게 되죠? 감정으로 표현하게 되죠. 감정으로 표현하면서 내가 뭐 하게 되죠? 의지적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 결단하는 이것이 딱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내 몸을 위한 거냐? 영의 인도냐? 몸을 위한 거냐? 성경을 쫓아가는 거냐? 육체의 속을 쫓아가는 거냐라고 여러분이 경험해 보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제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 감정, 의지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인격이라고 얘기하고 지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죠? 여러분 안에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력이 있는데 이 지적의가 뭐를 이루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런 거 있어요. 저 사람은 머리는 좋은데 감정은 엉망이야. 저 사람은 감정 표현은 좋은데 또 무식해서 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 밥 먹으면서 그런 표현을 하고 이런 얘기 했는데 저도 경상도 남자거든요. 그래서 뭐가 부족한가 하면 표현력이 부족해요. 맛있다 그러면 뭐 하면 되는데 맛있다 했는데 맛있다 표현을 잘 안 해요. 어때요? 맛있어요? 그러면 예, 먹을만해요. 그러면 먹을만해 하는 말이 저는 뭐요?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럼 내가 한 음식이 그냥 그래 그저 그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야 돼. 내 표현을 너무 맛있어요. 따끔따끔. 근데 참 힘들다고 이게 나오는 게 왜? 어릴 때부터 저는요. 우리 어른들이 뭐야? 빨리 밥 먹고 나가. 여러분 그런 거 안 컸어요? 될 수 있으면 뭐해? 조용히 해. 아니 맨날 그거만 보고 컸으니까 밥 먹고 빨리 나가고 그게 밥이 맛있느니 뭐 그런 표현할 수 있는? 한 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희노애락 애호역 표현이 정말 서툴러요. 정말 서툴러요. 잘 안 된다고. 박정희 선생님 집에 가서 좀 전사님 보고 좀 예뻐요, 좋아요, 사랑스럽다 표현 좀 해봐요. 주석이 그지? 돼요? 사랑해요. 들어가면서 수고했어요. 안아주고 그래요? 참 무뚝뚝한 뭐 노란 사슬 입은 사나이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요. 이게 뭘 안 해서? 표현력이. 근데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 갈릴리 오신 예수님 눈빛이 어때요? 그 손이 그분이 그런 걸음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감동이 와잖아요. 그 눈빛만 쳐다봐도 그 심지어 그 혈루증 앓는 여인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만 만져도 여러분에게 그런 맛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맛 나와요? 아유, 저 인간 저거 언제 변화되냐? 어떡하냐? 이게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거면 여러분의 지성, 감성, 의지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조화가 이루어지고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좋다 이러면요.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뭘로 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뭐 해내야 돼요? 예? 표현해내십시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도 여러분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오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내게 정리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거 뭐하고 와요? 속으로 하지 말고 뭐예요? 될 수 있으면 말로 표현하라고요. 그러면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가 듣고? 내가 들어. 나 그런 사람이구나.
속으로 하면 안 돼요. 또 누구도 들어요? 마귀도 들어요. 마귀가 시험 왔다가 시험 건드리다가 고백하는 거 듣고는 뭐요? 7길로 도망가야지. 할렐루야. 이런 조화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영성. 그래서 저분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뭐요? 감정도 표현하고 의지적으로도 뭐요? 균형 잡혀 있구나. 정말 멋있었구나. 표현하는 훈련 좀 하십시오. 내 관점에서 표현하지 말고,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표현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 은혜로 넘쳐나는 표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표현하지 못하고 균형 잡히지 못하면요, 여러분 고집이 세져요. 그리고 자꾸 열등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집 센 사람이 고집이 더 세지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고집 센 사람 특징이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상처받은 사람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왜 고집이 더 세지는 줄 아세요? 상처받지 안 하려고. 그래서 아예 뭐도 안 하려고 해요, 그분들? 말도 안 해요. 왜? 말해봤자 또 뭐 받을 건데. 그래서 점점 더 완고해지고 강해져요. 더 굳어지는 거죠. 내가 고집이 세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집 세다고 얘기한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고집 센 게 아니고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나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집 센 사람이에요. 절대 나는 착할 수가 없어요. 나는 완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깨질 수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이 정도만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떻습니까? 바로다. 내가 뭐하게 됐다? 망하게 되었다. 왜? 내 내면, 내가 생각하고 감정 느끼고 의지적인 생각들이 하나님 닮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 아직 이 정도면 됐다.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 나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만날 뭐만 붙들고 가요? 십자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엊구슬이고 내 생각 다 내려놓으니까 살아가는 거죠. 주의 은혜가 임하여서 나를 점점 더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영성할 때 다시 요한계시록 7교회로 가게 되는데요. 7교회 영성 보십시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죠. 진짜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다음에 설명할 길이 있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하늘문이 열린 교회. 소문화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면서 이겨내는 교회. 할렐루야. 근데 라오디아 교회들처럼 아이고 됐어. 뭐 이 정도만 됐지 뭐. 믿음직 지내가지고 주님이 빼버릴 수 있는 영성. 이게 영성이에요. 그 교회의 영성이고 그 교인들의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자세히 보여주면서 여기서 돌아서서 회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늘 주님 앞에 말씀과 신앙으로 균형 잡혀서 내 영성은 어떤지, 내 영의 됨됨이는 어떤지, 나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좀 하십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날이 도적같이 이럴 줄 너희는 모르느냐. 넓게 여있사매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오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 더 하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조금 빠르게 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르소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오리. 여에게 영광 돌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르소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미하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오늘 오전 오후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또 주님께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이 한 주간 성취되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말씀이 영유 생명임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 어떤 시험과 어떤 환경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들어서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사 정말로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성령의 체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말씀을 이제 묵상하며 말씀대로 선포하며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성령의 불을 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악은 그 모형이라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영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내 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능력한 성리자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령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추석이라는 구정이라는 명절을 앞두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되는 모든 현상들, 또한 때로는 물질의 걱정들, 염려들, 건강의 걱정들, 고민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의 문제들도 있는 가정들도 있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인가 또한 식구들을 만나는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도와여 주시며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선리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며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과 주의 말씀을 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가는 곳마다 이번에 합성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전구하게 도와주시며 또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의 소를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생각하고 감정으로 느끼고 표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아니라 마귀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은혜로 표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청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변화되는 삶 속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이 우리한테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소금과 빛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고 이제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전구하는 정거자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의 사람이요 화평의 사람이요 온유의 사람이요 가는 곳마다 힘들어하고 지쳐있던 영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구정기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 말씀과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여 말씀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경험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부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축복하시니 올바른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로 이 땅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